빌립보서 4장 4절 5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 성경 320쪽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바꿔주시니라. 아멘. 기쁨이란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슬픔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는 슬픔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목표에 따른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의 반응에서 생기는 그런 당혹스러운 경험이라고 슬픔에 대해서 말합니다. 슬픔은 여러 가지 사람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질병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겪게 하고 고립감과 공허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절로 기쁜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집에 일이 잘 되고 집에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면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할 때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어느 병원에 한 청년이 와서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한테 말했습니다. 청년, 내가 처방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저 바깥에 보니까 포스터가 붙었는데 어떤 희극 배우가 공연을 하는데 병원에 있기보다도 저 유명한 희극 배우의 공연을 보고 오게, 그러면 마음이 기뻐질 것이라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의사 선생님, 제가 바로 희극 배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집에 가면 말을 안 한대요. 왜? 웃기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 말이 없다 이겁니다. 웃음을 주는 배우가 우울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이 성령의 열매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주십니다.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먹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작은 기쁨이죠. 오늘도 보니까 예배 때도 얼굴이 환했지만 점심 때 침묵에 있는 사람 고개 숙이면서 한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 맛있게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 먹는 기쁨도 좋아요. 날마다 이 먹는 기쁨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사하죠. 주 안에서 건강합시다.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합시다. 우리가 장수도 해야 되지만은 영육한 건 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하나님 주신 날 기도하려고 해도 예배 드리려고 해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다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62톤의 양식을 먹는답니다. 2톤 트럭으로 31대 분량인데 많이 먹네요. 62톤을 먹는답니다. 이 양식. 자,
가족 5명이면 300톤 넘는 이 양식,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몸을 가꾸고 돌보는 데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희게하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좀 더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외모를 단장하고. 그래서 기본이 우울할 때는 이제 머리를 자른다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발을 하면은 미용실 갔다 오면 기분도 좋아져요. 새 옷을 입으면은요 기분이 좀 좋아요. 자기를 단장하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서 작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뭐 하나 작은 것이라도 뭔가 변화가 되면은 참 마음이 기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과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정은 타락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2장이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희극 헨리 6세라는 희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대요.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나의 가슴 속에 있다. 그것은 만족이라고 불리는 왕관인데 도대체 몇 명의 임금이 이 왕관을 써보았을까? 없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만족이라는 왕관이 있는데 어떤 임금도 어떤 왕도 만족이라는 관을 써본 적이 없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만족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관용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서 관용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용합시다. 관용. 이 관용은요, 특별히 또 빌립보 4장 5절에도 나오는데 관용을 받기를 원하고 관용하기는 주저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관용을 베풀 때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기쁨은 먹는 데서, 시장하는 데서, 가정에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관계를 통한 이 관용을 베풀 때 관계를 통한 그런 기쁨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친절을 베풀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리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많은 전쟁 포로들이 있었고 특별히 일본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은 너무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자결을 하지 포로가 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왜 미군이나 이런 영국군이나 학대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들 생각에는 할복을 하는데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붙잡히면은 할복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미군이나 영국군이나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있는데 10,000명 죽으면 9만 명 항복합니다. 일본은 다 죽습니다.
이 잘못된 건데도.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는 중에도 절망적으로 느끼는 고난은 빨리 주고, 그 절망적인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살만한 세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용기를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용기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예.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가운데 이름이 용자 희자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 이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야말로 용기를.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산둥수용소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을 이제 내륙으로 보내니까 일본이 점령한 중국의 산둥이라는 곳에도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많은 영국, 미군 포로들을 보냈는데, 사실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 났을 때 포로로 있을 때 불행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전쟁 끝나고 돌아보니까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살거나 불행하지 않는 평안할 때 살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로로 있을 때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ub청교회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궐에 살아도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 이런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가정에서 누리고 이런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이라는 것을 누리지만 그 쾌락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 쾌락은 많은 부분의 쾌락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쾌락이 아닌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그 안에서 그 희락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님의 은사로 이 희락이 주어질 때는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쾌락을 누린다고 합시다. 그 옆에 사람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있을 때 가정도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남의 거 빼들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통장에 뭐가 있어야 자녀들한테 용돈이라도 보내줄 거 아니에요. 통장에 보내줄 돈이 없네,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장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영적으로 자기 안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나눠줄 수 없는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나는 지금 기쁘다. 왜요? 하나님이 비록 내가 결박되어 있고 갇혀 있지만은 성령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이고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그의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절망감을 느꼈답니다. 자기 아내가 이제 죽어갈 때에 많은
이 C.S. 루이스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졌는데 아직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았을 때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조금 분량이 있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비슷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침을 삼킨다. 어떤 때는 뇌진탕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만사가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빈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 주되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 같고 말을 버려두는 것 같아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이 귀찮고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천교회 성도님들은 아내를 잃고 있는 이 C.S. 루이스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거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먹을 것도 없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기쁘게 웃어주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는 믿음이 없이 그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단계에 아내가 천국 갈 때 그는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슬픔을 이기고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아내는 천국에 갔지만 기도할 때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는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아내를 만날 것을 기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양목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든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작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작곡을 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작곡을 한다. 할렐루야. 곡을 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기뻐서 성령이 충만해서 곡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런 그 작곡가들이 신앙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곡들을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기쁨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 기쁨에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가 진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명령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명령인데 기뻐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해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명령을 주는 겁니다. 기뻐하라 이겁니다.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모든 안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 원망, 미움, 모든 미움이 다 생깁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용서가 일어났으므로 기뻐하라고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울이 전도하니까, 바울이 갇혀있고 지금 전도 못하니까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도의 왕이라고는 말하기가 그렇지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물론 세례는 많이 안 줬습니다만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이 없는 때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하니까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대답을 못하죠.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전도할 때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기뻐하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므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 보실 때가 다 되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청소하고 검사 맡을 때가 되면요, 진짜 청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되었는데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거다, 그 말입니다. 관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관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믿음으로 기뻐하였던 몇 명의 사람들을 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영적인 은혜도 같지만은 이 몇 명의 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와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12월에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마지막에 마음이 좀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붙잡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몇 사람은, 두 사람은 또 예수님의 제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정작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그분을 전하드에서 세워준 사람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나다.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갈 때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저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기쁨, 참 믿음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제사장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성전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읍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한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고, 만났을 때 기뻐하는 시몬 같은 경우는 주제여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했으므로 내가 이제 주님께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그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현재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옷이 어디가 벗겨졌는지 모르지만 뒤에가 벗겨졌는지, 그가 춤을 출 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미갈의 행동은 잘못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내의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왕인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어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율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우리 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바는 어떻게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학습 세례 교육을 시키고 우리 성도들 양육을 할지. 여러분, 교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져야 되고 구역이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또 구역이 은혜롭고, 구역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는 양육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돼야 돼요. 예,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 집 밖의 음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다 들으셨죠, 그죠? 집 밖의 음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읍천교회 위에 다른 데 가서 성경을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이단 교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읍천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을 말하는가 하면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옮겼는데, 오랫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앞에서 가고 거기에 수레에 언약궤를 이제 싣고 가다 보니까 소들이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소들이 뛰니까 이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탁 뛰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되어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그들이 율법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우사를 쳤고,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그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됩니다. 다윗이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의 6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하는 이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 우리 옆청교회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체면도 없고 자기가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보니까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있는데 2026년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11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장.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읍천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성령에 충만함 주셔서 우리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통을 받으며 괴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기쁨을 나눠주며 축복기도 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읍천교회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가득한 읍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기쁘고 기관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일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많이 맺히며 그러함으로 우리 가정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청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웃들이 기뻐하며 가족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